예수께서 제자들을 따로 한적한 곳에 가게 하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도착한 곳에 이미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모든 고을로부터 걸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에 예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신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직접 가르치신 그 일이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권능이 있었습니다. 죽은 회당장의 딸을 살리신 일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 일에 권능이 있다고 그렇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치신 말씀에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또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기 위해서 모든 촌에서 두루 그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12제자를 둘씩 따로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모든 촌에 보내신 그 일로 인해서 많은 귀신이 쫓아냄을 당하고 또 병자를 고치시는 일을 인하여서 그런 상황들이 예수님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큰 무리가 나와서 예수님께 듣기도 하고 또 고침을 받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을 원하여서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나오는 큰 무리를 보시면서 감격하거나 놀라거나 하지 않으시고 대신에 오히려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도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고 사람들은 그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이 부흥회 같은 걸 하면 지금은 이제 주말에 하고 이렇게 하지만 보통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주중에 하고 그리고 월요일 새벽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새벽까지 한다든지 그리고 그 시간도 굉장히 길게 합니다. 그 정도의 시간들을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예수님 당시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든 사람들은 얼마나 그 말씀을 사모하고 듣고 싶었는지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고 그래서 그 시간이 점점점 길어져서 해질 무렵이 될 때까지 말씀이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생긴 기적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뚝 떼어내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셨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왜 예수님이 그런 능력을 행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또 왜 예수님이 그들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저물도록 예수님의 가르친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그곳이 빈들이었기 때문에 곧바로 집으로 돌아갈 수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그들을 먹여서 집으로 보내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하신 것입니다. 이 일은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한 가지 사건을 떠오르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으로 그들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들이 다 떨어졌을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광야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양식을 사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먹게 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한 번 그렇게 만나를 주신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그 내내 그렇게 하늘에서부터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그들은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줄이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오직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빈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줄이고 있는 때에
그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물고기와 떡을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거저 양식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5,000명이 먹기에는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수준의 양이었습니다. 사실 5,000명이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다 모았을 때 12강조리가 되었는데 그 양이 처음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보다 더 많은 양이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떡과 물고기를 먹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알지 못하였지만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줬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아서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에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 표적을 생각한다면 그렇습니다. 그때 신랑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연회를 주관하였던 연회장도 몰라서 신랑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물을 항아리에 채우라고 했을 때 채우고 또 그 물을 연회장에게 가져다 줘서 먹게 하라고 했을 때 그렇게 순종하였던 하인들만 예수님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에도 저들이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를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홀로 하신 일이었습니다. 그 많은 5,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셨습니다. 전능하신 예수님은 능히 자기 백성을 먹이실 수 있는 분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예수님이신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글이 있고 나서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둔하여진 우리의 마음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먼저 6장 45절과 4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그리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이 말씀은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그 장소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여서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급히 제자들을 서두르게 하셨는지를 보여줍니다. 무리를 보내는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시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과 무리들을 남겨둔 채로 배를 타고 이동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무리들을 그 자리에서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현장에 머물러 있었던 무리들을 보내었습니다. 물론 밤이 되었지만 날이 저물어가고 있지만 그들은 이미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있고 그리고 좀 늦게 가도 된다는 그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재촉해서 집으로 가도록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현장, 떡 먹고 물고기 먹었던 그 현장에서 무리들이 떠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그 일을 다시 한번 느껴보시면서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그 자리를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산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하려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굳이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사람들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현장에서, 즉 오병이어의 기적에 있었던 그 현장을 떠났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할 것이 그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그 현장을 다들 떠나게 하셨느냐, 심지어 자신까지 떠났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오병이어의 기적에 너무 집중하여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이 베푸신 그 기적에 너무 취해서 있지 않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에 관심을 가지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리떡과 그리고 물고기, 자기를 배부르게 한 그 양식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공급해 주신 예수님께 그렇게 주의하여 주시길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일에는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그 현장을 벗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를 벗어나는 정도가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간 조치를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자신이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기 위해서 오셨는지를 다시 한번 다잡는 그런 시간을 기도를 통해서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칭송하는 무리 가운데서 예수님은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홀로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만 그것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먼저 보내고 또 무리들을 작별하신 후에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탄 배들은 바다 한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무태에 계셨습니다. 정확하게는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기 때문에 산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건너편 벳세다로 가기 위해서 노를 젓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영광을 취하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떡을 먹고 그 떡을 더 먹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환호하는 그 사람들의 환호에 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더 중요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장차 지셔야 하는 십자가를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가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이 목자 없는 양 같은 무리를 구원해낼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기도하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 중에 온전히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생각하고 장차 예수님 자신이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하는 그 시간을 기도 가운데 가지셨습니다. 예수님과 다르게 바다 가운데 있는 제자들도 바빴습니다. 고생을 하였습니다. 바람이 거슬림으로 제자들은 힘겹게 노를 저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거슬려 분다는 것은 제자들이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것을 말합니다. 제자들은 쉽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라고 하신 그 장소에 도착하지 못하였습니다. 시간은 지나가고 제자들은 힘을 다하여서 노를 젓지만 헛수고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거슬리는 거센 바람을 만난다는 것은 가는 길에 시간이 좀 더 걸린다는 정도가 아니라 심하게는 거센 파도로 인해서 배에 탄 사람들이 위험하게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낮 시간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캄캄한 밤 시간에 그런 일을 겪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밤 사경쯤에 다른 곳에서는 이른 새벽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밤 사경이 오전 3시부터 6시까지의 시간을 말하기 때문에 이른 새벽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5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놀랐습니다. 예수님으로 알아서 놀란 것이 아니라 유령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놀랐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고 당연히 거센 풍랑이 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령이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제자들의 놀람은 기쁨의 놀람이 아니라 무서움과 두려움의 놀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먼저 안심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밝히고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안심시켰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 거센 풍랑이나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을 보면서 그를 예수님을 유령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더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실 때에 바람이 그쳤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놀람이 생겼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거센 파도, 풍랑 위에 그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놀랐다면 이제는 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이 바람을 그치는 능력을 가진 것에 대해서 놀랐습니다. 제자들은 한 번 상상도 못했던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런 예수님으로 인해서 놀랐습니다. 이제 제자들에 대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이 놀란 것은 이런 이유 때문에 놀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떡 떼신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져서 놀란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 앞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심히 놀란 것은 그들의 마음이 둔하였기 때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장소에서 제일 먼저 제자들을 떠나보내셨습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그 장소에 대한 기억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지우라고 하셨냐면 제자들에게 지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어떤 기억일까요? 떡을 받아주면서 제자들에게 감사하다, 고맙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게 하기를 원해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기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 제일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그 사건이 일어난 것에서 마음속에 담아두지 말고 가라. 그래서 장소를 떠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지적하냐면 그 떡 대신 일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꾸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일을 깨닫지 못하니까 두 번째 물 위를 걸어오신 예수님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일에도 마음이 둔하여서 깨닫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해서 두 번째 내용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둔한 마음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놓친 것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은 떡과 물고기를 먹는 것에 만족하였던 무리들과 별반 다르지 않은 그런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참으로 놀란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실수를 할 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이 TV 같은 곳에 나와서 간증을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들으면서 그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도 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의지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생겨서 하나님께 향한 그 믿음이 더 생긴다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간증을 또 듣기도 하고, 또 찾아가서 또 그 자리에서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하나님이 간증하신 분에게 주신 복들과 은혜들만 마음속에 담아놓고 듣다 보면 왜 나에게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셨는가 하고 좌절하기도 하고, 또 간증하는 분이 받은 은혜가 부러워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게 간증을 들으면서 영적인 유익을 얻기 위해서 들었는데, 시작은 그렇게 하였는데 오히려 영적인 퇴보를 가져오는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치유의 집회나 이런 간증 집회에 가서 모든 사람이 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고 그 집회를 열었는데 그러지만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나는 또 못 고쳐봤구나. 이번에는 또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들어주시지 않으셨구나. 잔뜩 실망을 가지고 나오는 그런 어리석은 가운데 우리가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신 기적들은 거의 모든 것이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이다, 메시아이다 하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를 사랑하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무슨 돈을 얻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무슨 명예를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구원자가 오시면 이런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미 되어져 있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사람들 마음속에 이 일을 하는 걸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보내신 구원자구나 하는 것을 깨닫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단지 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어서 배부를 먹게 한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듯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광야에서 자기 백성에게 떡을 공급하신 그 사건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그런 사건이 한 달 전이나 몇 년 전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배를 타고 건너편에 가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받은 것이 만 하루도 지나지 전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다 까맣게 잊고 있습니다.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하니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니 그들이 금방 다 잊어버리고 무서워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줄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리를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라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또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저들이 또 한 번 놀랐습니다. 요한복음의 표현으로 본다면 그들이 아직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까? 첫째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바람이 거슬림으로 힘겹게 노를 저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모든 감각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자리를 벗어나겠다. 그래서 어떤 힘도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감각이 살아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은 오히려 설 자리를 잃어버립니다. 믿음이 약한 분들은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믿음의 생활이 뒷걸음질인 것을 우리는 아주 흔하게 봅니다. 왜냐하면 어려움이라는 것이 그렇게 믿음이 설 자리를 좁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그 마음이 둔하였던 것의 첫 번째는 저들이 어려움을 만났기 때문이라면, 두 번째는 예수님이 함께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에는 문제가 될 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도 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으니 그들이 우왕좌왕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은 무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탄 그 바다 가운데에 있었습니다. 떨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어려움을 만나는 사람들이 살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영적인 감각들은 살 저리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신앙은 뒷걸음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정말 빛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중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합니다. 그런 빛나는 믿음을 여러분이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닫지 못하면 마음이 둔하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상태로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압니까? 예수님의 제자 사도들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큰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 무리를 걸어오시고 또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도 여전히 마음이 둔한 상태에 있었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사도행전에서 나타나는 그 사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깨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께 사용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도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않는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을 성령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사모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에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이 구주이신 것을 늘 아는 그 지식 가운데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분별력을 회복하여서 둔하여진 그 마음이 아닌 늘 깨어있는 상태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